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고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군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23절 갑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같이 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그걸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그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관점에서 쓰냐면 예수님의 그 일생을 다큐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 중에 한 명 정도는 물을만 하지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몇 월 달에 오셨어요? 한번 물을만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3년 동안 같이 다녔으면 물을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지키는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물을만 하고 그 예수님이 대충 언제 오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날이라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D-Day 같은 날인데 성경은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다큐를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 또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를 시간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3년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명절에 올라간 걸 기점으로 해서 3년을 잡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하나 따져서는 모르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이 순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4장 11절에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3번 시험을 당하시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본문이 마칩니다. 그리고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본문이 나갑니다. 마태복음을 이렇게 쓱 보면 어떤 느낌을 갖냐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이후에 시험을 당하시고 어떻게 돼요? 요한이 잡히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 같지만 11절과 12절 사이에는 거짐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많은 3분의 2를 지금 마태는 제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기록하고 쓰고 싶은 거는 어떤 시대와 어떤 게 아니라 바로 마태가 자기가 본 예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싶은 거죠. 다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알다시피 이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죠?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며 니고데모를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그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그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이나 다른 복음서를 통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기자들은 시간 순서에 따라 흐름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왜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예수가 와서 하는 사역이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
성서 기자마다 제자마다 관점이 다르게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앞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일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과 또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곧장 1년의 세월을 뛰어넘고 뭐예요? 기점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뭐예요?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나가는데 오늘 이 우리 본문을 보면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라고 설명하는데 이건 물러갔다니까 요한이 잡힘을 듣고 예수님이 뭐예요? 약간 도망간 느낌이죠. 그죠? 근데 이건 물러가셨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니다. 되돌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그의 사역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끝났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는 끝난 겁니다. 충분히 준비한 겁니다. 이제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걸 딱 듣고 예수님은 이제 본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느끼고 어떻게 한다고요? 갈릴리로 되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물러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갈릴리로 되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것을 지금 뭘로 끌어오냐면 이사야의 예언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대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마태가 12절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라고 말하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살았는데 이것이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물러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14, 15절 16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예언을 뭐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9장 1, 2절입니다.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입니다. 구약 성경 977쪽입니다. 구약 성경 970쪽 이사야서 9장 1절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도다라는 걸 끌고 온 겁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라고 나가는 겁니다. 스불론과 이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북쪽에 있는 것은 지형적으로 이방에 둘러싸여 있었고 이방에게 둘러쌌다는 것은 뭐냐면 이방 민족에게 많은 영향을 세속화된 영향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문제가 생겼고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그 징계의 첫 번째를 맞는 데가 북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땅에 사는 자들은 세상의 유혹도 많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첫 번째가 됐습니다. 아수르가 들어올 때 그렇게 넘어왔고 바벨론이 들어올 때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살아가는 이 고통은 흑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유혹과 환난과 어려움과 징계입니다. 전에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었더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통,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고통받는 땅이 어디냐고 말한다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곳입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할 때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열왕기하 15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 말씀. 구약 성경 588쪽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마가
야노아와 게세스와 하솔과 길로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겁니다.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와서 바로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 없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소망이 있다, 돌아올 것이다, 희망을 전해주는 겁니다. 요 본문을 끌어왔어요.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사야는 그것이 그냥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그냥 글로 물러가서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예언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요 개척을 시작할 때요, 저는 개척을 하겠다고 하고 개척을 처음부터 잘 차근차근 준비해서 난 개척해서 교회를 세울 거야라고 그렇게 목적을 갖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목적은 뭐였냐면, 큰 교회 목회 부교육자로 갔다가 잘 인정받고, 그리고 혹시 개척을 하게 된다면 성도들을 왕창 데려와서 교회가 분립시킬 때 그렇게 개척을 하던가, 아니면 뭐 그렇게 나가 있다가 큰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 분명히 후임을 뽑을 때 그 수많은 부목사 중에 나는 후임의 반열에 분명히 올라갈 만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잘 준비된 부교육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제 설교는 그 개척해서 새 신자에게 어울리는 게 아니라 기존 교회 성도에게 참 어울리는 설교니까 저는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저는 개척을 준비하지 않았죠. 그리고 개척을 하면 뭔가 이렇게 사람이 영혼에 대한 전투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전투력이 없어요. 고도동에 개척하고 있는데 청년 15명, 16명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알고 싶다고. 제가 있는데 와서 얘기했죠. 그럼 무슨 얘기하다 뭘 얘기하냐면, 교회 이제 상황을 물으니까 우리는 한 청년 한 16, 17이 그냥 교회 이렇게 개척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무슨 말을 하냐면,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혼을 갖고 의도를 갖고 온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나한테 여러분, 교회를 등록하겠다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교육자한테 그렇게 말한다는 거는 무례한 거죠. 내가 뚜쟁이도 아니고, 그죠? 어떤 면에서는 뚜쟁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께 이어지는 뚜쟁이지 이렇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걸 했으면 벌써 여러분 다 결혼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냥 여러분을 결혼시킬 때 그냥 이렇게 시키고 싶어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과 그냥 딱 보고 처녀총각이야 결혼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이 옆에 큰 교회 몇몇 교회가 있는 이름을 대주면서 여기 가시면 청년도 많고 거기는 결혼도 많이 한다니까 그 교회 가세요. 그랬더니 제가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교회를 개척으로 갔는데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쉽게 가라는 걸 처음 봤대요. 많이 더 싸돌아 다닌 거죠, 이놈이.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우리 교회는 저는 그걸 잘 못해서 잘하는 데를 알려주는 게 양심 갖다 해줍니다 하고 보냈어요. 이상한 눈으로 가요. 이상한 눈으로. 어떻게 한 사람도 그냥 그래요 다니다 보면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걸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을 시켰어요.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기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교회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역시 우리가 항상 하는 생각, 교회가 적은 지역에 개척한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마석에 갔어요. 마석에 갔더니 내가 마석에 살아서 그 지역을 아는데, 이제 마석은 그래도 교회가 좀 적어서 갔더니 2달 전부터 교회가 30개 이상이 들어선 거예요. 마석이 개발된다고 소문이 나서 곳곳에 교회가 섰어요. 그러면 여기도 아니고, 그리고 찾아봤더니 교회가 없는 곳을 갈 생각을 하니까 지리산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지리산 목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요? 나는 그 좋은 뉴질랜드 땅을 가서도 많은 사람이 있고 싶다. 저는 있고 싶지 않아요. 여기는 딱 한 달이면 좋을 땅이에요. 뉴질랜드는 따분해요. 아니, 뉴질랜드 땅에 지리산에서 내가 산만이 약초 깨는 거 아니고, 누구 다 알다시피 내가 풀을 얼마나 미워하는데 그 사이에 살라고요?
그게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뭘 배웠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뭐였냐면, 뭐 수많은 교회 속에 내가 갈 교회를 알기 시작했어요. 지역 교회가 아닌, 그 지역이 동네 교회가 아닌 지역의 개념을 넓혔어요. 직장도 1시간 거리면 가고, 맛집도 1시간 거리면 간다. 교회도 1시간 거리면 올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다음 시대에 지역과 가까운 데 오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중심이고 교회에 따라 능히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한다면 해서 찾은 곳이 어디예요? 중앙이에요. 지하철 가까운 곳.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의 철학이 있으니까, 목회가 나에게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은 다음 세대의 문제니까. 그렇다면 오기 좋은 데 가야 된다. 이해가 돼요?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에 맞게 시작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작을 어디를 잡았냐면, 가장 험악한 땅, 가장 징계가 많은 땅, 고통 중에 있는 땅, 그 땅 갈릴리로 가버리신 거예요. 세례요한이 잡혔다는 말 듣고 거기를 갔다는 것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건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으면 정치적 세력 때문에 위험하고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자기가 허락한 때가 아닐 때 과연 이방의 왕이 그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분이 스스로 아직 사역의 때가 3년 남았다고 그분이 결정했는데 누가 과연 그 사역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3년 후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을 때 그것이 과연 로마의 세력과 빌라도와 헤롯의 능력이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권력 때문에 잡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때에 잡히신 거고 자기의 때에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혼인잔치 중에 물을 포도지가 될 때 부탁했을 때에도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정확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쫓아갔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세례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갈릴리로 되돌아갔다는 것은 이제 자기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 복음의 근원 시작을 어디서 잡았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 고통받은 땅에서 시작했다고. 이거는 그냥 도망간 정치적 문제도 아니고 그냥 물러가선 변방의 문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예비된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게 강조되냐면, 보세요. 17절에 이렇게 강조가 돼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이제 가서 이때로부터, 이사야의 예언을 기록하고 이때로부터라고 그래요. 이때로부터. 자, 23절 한번 가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나가요. 갈릴리에 두루 다니다, 반복적으로 다녔다는 건데 계속해서 두루 다니신 거예요. 이 당시에 갈릴리는 200개의 촌락이 있다고 그러고 한 300만 명의 인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이 수많은 촌락들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을 애쓰는데, 오늘 여기 강조점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한대요. 자, 17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전파요. 이 전파가 뭐예요? 천국 복음이죠. 그렇다면 17절도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23절도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그 시험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세례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으로 시작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천국 복음이라는 게 나오고 또 23절 천국 복음이 나오고 그 사이에 뭐를 넣냐면 제자의 부르심을 집어넣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이때 불렀을까요? 1년 후에 다? 아니죠.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왜요? 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불렀냐면,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감당하고 전할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밑에 또 천국 복음이 갈릴리에 전파하면서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요? 바로 제자를 불렀다는 것이 샌드위치처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중요한 이 본문의 이 상황 속에 강조되는 게 이때로부터예요. 이사야의 예언을 시작하고 이때로부터 드디어 뭐라고요? 세례요한이 잡히고 나서 이때로부터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강조되는 세 번 중에 한 번이에요. 두 번째는 언제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예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요, 선지자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요, 엘리야요, 이렇게 말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걸 한 주된 자기의 메시아적이라는 걸, 정체성을 아주 공개적으로 자기의 할 일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드러내요. 그리고 또 한번 언제 드러내느냐? 마태복음 26장 16절에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이게 이때로부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더라. 자, 가룟 유다에 배신할 때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라고 마태가 이 세 번 강조했지만 다 뭐와 연결되냐면 천국 복음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과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잡혔다. 이제 예수께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다. 이것은 갈릴리로 도망간 게 아니라 갈릴리가 바로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자 거점이다.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거다. 이때로부터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때로부터 천국 복음이 전파가 왜 꼭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 선택했냐는 거예요. 왜 천국 복음이 여기를 기점으로 시작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여기를 시작의 기점으로 예언해 놓고 하셨냐는 거죠. 어저께 교회에서 먼데이 바이블 캠프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을 다 정리했어요. 9시간 강의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9시간을 말하면서 강의한 게 1장부터 50장을 다 정리했거든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이삭의 삶을 보고 야곱의 삶도 보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삶도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경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십니까?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구약을 읽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랬구나. 믿음의 길이 이거구나. 믿음을 이렇게 배워야겠구나. 이삭이 그랬구나. 야곱이 좀 약탈자 같았는데 이렇게 변했구나. 이렇게 성경을 보십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성경과 내가 다른 겁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신자의 삶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고 한탄하십니다. 주님이 수많은 표적과 기적은 일으키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표적과 기적만 쫓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한탄하십니다. 근데 왜 표적과 기적을 쫓을까요? 왜요?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고단합니다. 기적과 표적이 아니면 삶이 끔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쫓는 겁니다. 기적이란 내가 그만한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전교 1등할 머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줄 기적이 필요 없고 내가 물질이 어마어마한데 굳이 돈을 고 로또를 그지 않겠어요? 우리가 돈이 적으니까 로또 100억이 대단한 거지 3조 있는 사람이 물론 100억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 있는 놈들이 더 하니까 더 하지만 그러나 또 없어도 되잖아요. 안 맞아도 되잖아요. 왜? 3점은 넉넉하지 않겠어요? 내가 건강한데 내 몸에 굳이 그러겠어요? 물론 저는 머리가 났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굳이 더 살 수 있어요.
그죠? 기적이 필요하다는 건 어떠냐면 간절함이 있는 거죠. 고단한 거예요. 고단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으면 고단함이 사라질까요?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구약에다 설명해 놨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사람, 선교사처럼 아브라함 사람이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개척하고 나가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믿음의 일세를 떠나는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죠.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을 봐라.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가 언제 한 번도 편한 적이 있었는가? 이삭을 보세요, 여러분. 이삭은 누구예요? 이삭은 순둥이죠. 순둥이죠. 만약에 이삭이 야곱 같은 성격이었다면 아브라함이 칼을 딱 들 때 왜 이러세요? 하던가? 아니면 올라가다가 물었을 거예요. 아버지, 땔감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아, 나다. 튀었어요. 중간에 이 야곱은 튀었어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이삭은 순둥이에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네. 올라가. 붙잡혀. 아내 뺏겨. 우물 뺏길 때마다 약해. 다퉈. 애색. 속으로만 다퉈. 뺏겨. 대적. 신나. 나쁜 놈, 못된 놈의 새끼. 집에 와서만 얘기해. 그죠? 이삭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복을 주면, 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경이 넓어요. 이런 간증. 또 앞에 서면 덜덜 떤 이삭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성도 있죠. 교회에 와서 교회 성도를 빼먹는, 자기 형 예수만 빼먹는, 그죠? 잔머리 확 돌아가는 성도야 아니야 속 뒤집어 엎어놨다가 세상에 나가서 당하는 야곱 같은 성도가 있어요. 요셉 같은 자도 있죠. 교회 안에서 총리가 되고 직분을 맡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죠. 그죠? 고생 뒤지게 하고. 성경의 인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가 만사형통하다고 그런다면 신약의 우리도 만사형통해요. 구약을 왜 남겨둔지 아세요? 믿음의 길이 이런 거야. 성화의 길이 이런 거야. 하나님을 잡고 영화의 길이 이런 거야. 예수를 믿는 거는 고단한 거야. 이게 구약의 길이에요. 보면 보이잖아요. 고단하거든요. 구약의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민족교회라고 그래요. 지금의 교회를 보고 싶다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보면 돼요. 언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편했나요? 언제 편했나요? 내가 왜 번영의 회장이 된 줄 아세요? 이방 민족에 끊임없이 휘둘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고, 깨어있지 못할 때는 당하고, 어렵고 끌려가고,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봐야 돼요. 고단하거든요. 잘못했던 징계를 맞고 벌을 맞고, 기도하고 나가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해도 은혜를 입어도 쉽지 않은 길 살아가요. 그게 신자의 길이고 교회의 길이에요.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어렵지요? 그렇게 구약의 교회 속에, 이스라엘 민족 속에 가장 많이 고난당한 곳이 어디냐 그런다면 거기가 어디라고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인 거예요. 징계를 받아도 벌을 받아도 맨 처음 받았고 힘들었던 것,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한 첫 번째 근거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예언과 23절부터 24절 뒤를 보세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4장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이라고 말하니까 요단강 저편 해변을 따라가는 길로 보는데 이것도 약간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거는 건너편이란 뜻이에요. 요단강 저편 건너편, 즉 갈릴리 해변 동쪽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쪽 지역,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자, 이거하고 24절 보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데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수리아는 갈릴리 지역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퍼졌어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비참하게 부정하게 하는 뜻이 있어요. 비참하고 부정하게 된 거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고통당하다, 함께 붙잡다, 압박하다, 누르다. 고통이 붙잡은 거예요.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리라. 주님께서 시작한 바로 그 기점은 북쪽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많이 고난받고 벌을 받은 곳이에요.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징계를 받나? 유혹을 받나? 우리는 왜 이방군이 오면 첫 번째 끌려가고 포로가 되는 그런 땅인가? 흑암이 가려진 땅, 소망이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끔찍한 곳이 그곳이에요. 그런데 밑에 있는 이 병을 봐도 귀신 들린 자, 간질이 걸린 자, 중풍병자, 어떤 병인 줄 아세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할 만한 병을 가진 자들이에요. 신이 버려서 받는 저주의 병들. 이해가 되세요? 가장 끔찍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지. 끔찍한 거예요. 이게 제일 끔찍해요. 위아래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인가? 우리는 징계받는 것인가? 우리의 삶은 이렇게 끔찍하게 가다가 그냥 귀신과 병에 압박당하고 눌리고 징벌을 받고 끝나는 그런 인생인가? 그곳에 예수님께서 복음의 시작점을 삼아버린 거예요. 너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요, 흑암 가운데 큰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큰 빛을. 각종 중풍병자들, 앓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 걸린 자들, 끔찍하게 부정하다 굴고 끌려갔던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께서 뭘 하시면 그를 회복시키시며 온전케 하시며 거기에 천국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복음서가 어떻게 흘러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의 공생의 40일 그거를 기록해 놓고 나서 중간에 예수님이 드디어 이 끔찍한 땅에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여기에 하나님의 큰 빛을 부어준다고 하며,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고 각종 앓고 병든 자들, 소망이 없는 자를 고치신다고 해놓고 나서, 그리고 마태는 곧장 5장부터 7장까지 그 유명한 천국 복음의 정수인 산상순을 선포해요. 이렇게 본다면 이 산상순,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누구한테 선포되는 거예요? 이 흐름에 본다면 끔찍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고 항상 징계와 소망이 없다는 그 자를 고치시며 그들에게 뭐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팔복이 먼저 선포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무리가 따르니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리가 따르니라. 이 4장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라는 것은 뜻이 10개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로 묶여진 것이 데가볼리예요. 굉장히 큰 지역이죠. 그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사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지금 다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의도적으로 몰려요. 그리고 꼭 이 사람들이 산상순을 들어오는 것처럼 연결해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 팔복의 이 부분을 많이 설명해 줬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봤다 그러면 이거는 불교다. 그 불교가 뭐예요? 나를 비우고 받아들인 거다. 이건 불교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요. 이 원뜻은 이렇다고 말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게 아니라 10년을 가난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10년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을 받기 때문이다. 이게 원뜻이라고 했어요. 원뜻이. 제 스테이크 예화를 아시나요? 미국에 가서 기가 막힌 스테이크를 먹었더니 한국에 먹는 스테이크가 가난하다고요. 저는요 요즘에요 일반 햄버거를 별로 안 먹어요. 버거킹도 버거워요. 저는 그래요. 옛날에 그 와퍼가 너무 맛있었는데 저는 이제 별로예요. 목사님 타락하셨네요. 예, 입맛이 타락했어요. 미안해요. 몇 개는 타락했어요. 왜요? 수지의 햄버거를 먹은 이후에. 제가 캐나다에서 먹은 햄버거 집이 있어요. 수지 햄버거가 거기가 꽂혀요. 진짜 맛있어요. 우리 하준이가 그걸 먹고 나중에 너 갈 때 또 먹었대요. 심정호가 너 뭐 사줄까 했더니 햄버거요. 걔가 내 입맛과 비슷하거든요. 그걸 먹고 와서 한국에서 들어가서 햄버거를 먹는 순간 가난하기 시작했어요. 심령이 가난해요. 이해가 돼요? 저는 미국에 가면 먹을 게 여기 캐나다 가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스테이크집 여기 천국을 봤으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이 가난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모든 질병으로 하나님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저주받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만족시킨 게 아니라 땅의 것으로 줄 수 없는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흑암 가운데 있고 저주받다 울고 어떻게 살아야지 모든 그들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거기에 큰 빛을 비춰주고 그들을 온전케 하며 그들이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기꺼이 가장 험난한 납달리와 스불론을 선택했다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기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까?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그 지역에 거기에 바로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끔찍한 질병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비울까? 거기에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너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그런 자들에게를 회복시키며 그런 자에게 기쁨을 주며 그런 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렵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다 해도 네가 버림받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식임을 언젠간 너가 그 붙잡고 있는 그 부분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영광이 될 거란 것을 알려주면서 천국을 본 자답게 옛날에는 건강하고 부유하고 편한 데 있는 자가 부유해 보였다면 이제는 예수의 큰 빛을 비춤으로 그것이 가난하게 보이는, 옛날에는 아프고 힘들고 문제가 계속 해결될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진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거기가 주님이 나를 만나는 장소요, 거기서 빛을 비치는 장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라고. 그게 저주도 아니요 벌도 아니요 바로 죄악 가운데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이 내가 함께할 장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시작되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안 믿어지죠, 그죠? 이 정도 설교를 했으면 거품을 물고 넘어져야 되는데 그런가? 진짜?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난 여전히 세상이 힘들겠네?
결국 기적과 표적은 없네. 우리는 그거밖에 생각이 지금 안 나는 거죠. 안 나는 거죠. 예.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보세요. 예수님이 안 보이시면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시고요. 야곱을 보세요. 고통과 험난한 인생이 분명히 있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의 삶이 있다. 그래서 그 삶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똑같아요. 표적과 기사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너가 고난받는 그 끝에, 죄악의 끝에 내가 있을 것이며, 내가 비출 것이며, 내가 회복시킬 것이며, 내가 끌어갈 것이며, 너의 인생이 내 앞에서 가치가 있게 만들 것이다. 그걸 믿고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신앙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신앙의 사람이 돼서 삶의 끔찍한 끝자락에 올 때마다 이렇게 믿으세요.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 여기서 시작하신다. 여기서 빛을 비치고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고백하시고 거기서 주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다짐의 기도 주 앞에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삶을 느낀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버리는 삶은 없습니다. 끔찍한 어려움과 힘든 속에 여기서 주님이 역사할까 하지만 바로 항상 주님은 거기가 여러분의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고통당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을까? 나는 진짜 이렇게 외롭게 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리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너를 회복하겠다고 약속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마태가 말한 겁니다. 주님, 느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가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 삶의 끝자락에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